여러분들 성경책과 함께 2월부터는 자리에서 안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가 다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서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복음 앞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세계 곳곳에 우리 방방곡곡에 흩어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어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렇게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액션 패스포트 여러분들 배움에 대한 말씀 1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책을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움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묵상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는 거죠? 예. 근데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워갈 것이냐. 사실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따름에 있어서 우리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배움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 우리 짧지만 우리 배움에 대한 이전의 경험을 잠깐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스쿨에서 신약개관과 구약개관 강좌를 듣고 나서 어렵기만 하던 성경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자 가정을 하면서 순종하는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되기 시작했는데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1:1 양육과 큐티 친구, 북톡톡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으로 살아왔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는 습관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만나교회에 등록하고 행복한 여행을 남편과 함께 참석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도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엠스쿨을 신청하고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단순 성경 공부라고만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자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망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나는 많이 해봤는데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서 오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만일 자신의 능력으로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참 많이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늘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유학생들이 오면 늘 집에 불러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한국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영어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 영어밖에 못합니다.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노숙을 할까? 저에게는 정말 그 영어라고 하는 게 벽처럼 많이 느껴졌던 때입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처음 본인도 유학을 왔을 때 슈퍼에 집에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그때 이쑤시개 요지를 사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찾다 못 찾고 그 직원을 불러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바디랭귀지로 했겠죠. 근데 못 알아듣더래요. 이 교수님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 직원한테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요지도 모르냐? 요지 몰라 요지? 아이 그리고 그냥 딱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요지라는 말도 몰라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상처를 받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잘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의 그 난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한 이돈태 삼성 전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30 넘어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유럽의 5대 디자인 회사라고 불리는 텐저린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되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 제일 어려운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의 전화를 받고 끊을 때 그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 청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영어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자. 나는 한국인이니까 영국인처럼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 나는 디자이너니까
아리랑 TV의 아나운서처럼 영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디자인, 메시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그 영국 항공사의 의자를 마주보는 의자로 만들어서 자리를 넓힌 사람이기도 하고, 신문에 보니까 반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 처음으로 욕실에 발을 닦는 기능과 그리고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산골에 살아서 정말 힘들었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장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4부 예배 때 조동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진흙으로 이렇게 뭘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잘했다고 뽑혀서 전시를 하게 됐대요. 전시하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1학년인 그 목사님이 만든 그 작품을 보고, 야, 멋있다, 야, 잘 만들었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더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나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작품을 칭찬했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왜 좋을까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왜?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위험도 있고 칼도 있어요. 적군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평가하고 내가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약함을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을 본받으십시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었던 마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이나 어떤 것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그를 쓰실만 했을까?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믿음이 삐뚤어간, 잘못 간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이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배움은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권면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이것이 제자의 법칙입니다. 저도 요즘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 저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막 또 누가 뭐 뒤를 막 추적해서 뭐 이렇게 할까봐 참 그래도 저 박사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 가르치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르치면서 내 속에 소화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근데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가르침이 내 속에 내면화되고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배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벽돌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 할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나에게 한 소녀를 소개해 주었다. 얘가 내 손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제겐 증손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애는 벌써 15살이 되었는데 그 애가 결혼하면 또 손자, 고손녀가 생기겠지요. 물었습니다. 슬하의 자녀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6입니다.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가 몇 명입니까? 36입니다. 증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그 할머니는 216명의 증손자와 1296명의 고손자, 고손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 할머니의 자녀들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또 농부, 택시운전. 그녀의 손자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모두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 키워요? 난 단지 6애만 키웠어요. 그 할머니는 자녀들을 단지 양육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번식의 법칙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엾은 목사들은 모두 교인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라나고 확장되며 벽돌들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그 할머니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결심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의 원장이 아닌 아비가 되기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 자식이 또 아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이고 말씀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때로 우리들에게 엄격함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말씀을 배우며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삶의 제일 큰 단점은 매뉴얼 읽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사서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제 아내가 읽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좀 읽어줘, 그리고 가르쳐줘 라고 하는데 매뉴얼을 안 읽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깨닫습니다. 매뉴얼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만나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저에게 지나갔던 시간들, 신학대학 4년을 지나고 신학대학원 2년을 하고 미국에 가서 MDB 과정 3년짜리를 또 하고 그리고 또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제가 공부한 1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편의 또 배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들이 원칙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배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전의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뭐 할 일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열흘씩 머물면서 말씀을 배웠던 그 세대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동안 시리즈로 누가 왕인가 나온 김에 또 선전도 해야 되겠네요. 책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 베스트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오늘은 전혀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왕이 누가 왕인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타락할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저버릴까?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보이냐면 큰 나라, 큰 땅을 가지고 힘을 가진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힘을 가지려면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눈에 왜 세상이 보일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며 그들은 전부 타락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해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우리 애들이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번듯한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인류의 대열에 합류하면 좋겠다. 그 인류라고 하는 말,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세상과 교회가 틀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도 된다,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배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놈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난 9월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잘 가이드라인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막상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 진짜 목사가 될래?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세상은 가시밭길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나이에 제 세대가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존중받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목회 현장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 꽤 괜찮은 학교의 비즈니스를 졸업한 우리 아들에게, 아니 취직하면 돈 벌 수 있는 아들한테 너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너 진짜 목회할래? 근데 그 아들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래 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식이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을 미국에다 홍보시키는 이유가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왔다 간 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도움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헤쳐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목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목회하며 설교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흔적도 있고 우리들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follow, 따른다고 하는 말이고 Christ-like,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절한 말이기도 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여 년 전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소주가 한 병에 몇 잔입니까? 기억나세요? 소주 한 병에 몇 잔? 7잔 나옵니다. 7잔. 또 오늘 가서 또 실험해 본다고 뭐 내가 먹으려는 7잔이 나오는데 그 방송에 나온 게 그거였어요. 소주가 7잔이 나오는 이유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7잔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마시다가 3잔씩 마시면 한 잔이 남습니다. 그 남으면 어떻게? 한 병 또 시켜야지. 3사람이 마실 때 2잔씩 마시면 딱 한 잔만 남아. 이거 어떻게? 한 병 더 시켜야지. 4사람이 먹으면 한 잔씩 마시고 2잔째 마실 때 한 사람만 한 잔이 모자라. 어떻게? 한 병을 더 시켜야지. 5사람이 마시면 2잔이 모자라. 할 수 없이 또 한 병을 시켜야 돼. 6사람이 먹으면 또 한 잔이 모자라. 한 병을 또 시켜야 돼. 7사람이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양이 부족해. 그래서 한 병을 더 시켜.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소주를 만드는 사람도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전략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2013년 1인당 소주 소비량이 123병입니다. 2014년 통계 123.6병입니다. 단순히 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살인사건, 성범죄, 강도, 절도, 폭력, 살인사건 4,828건 가운데 42.6%가 거의 반수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강간, 강제추행의 성범죄의 32.34%가 술을 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략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술 소비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액션 패스포트를 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며
제가 몇 달을 나름대로 수고하고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이 하늘나라와 가깝겠습니까? 이거 우리들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배워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액션 플랜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살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참 DNA라고 하는 게 무섭죠. 어쩌면 그렇게 닮아갑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미장원에서 앉았다 깜짝 놀랐다고. 거울에 저희 아버님 앉아 계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전 아버지하고 정말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DNA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DNA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요. 그 영적 DNA가 우리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닮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확 변해지는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일생의 마지막 가운데 내 걸어온 발걸음을 보았더니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게 영적 DNA,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성품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돼요. 제가 요즘 이제 스케이트를 배우니까 스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를 가르쳐주는 감독님이 제일 염려한 게 뭐였냐면 제 어린 시절 논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것 때문에 제일 염려했습니다. 제가 논바닥에서 꽤 탔거든요. 아이스하키도 타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타봤습니까? 예, 논에서 좀 탔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하키를 탔습니다. 막 탔습니다. 그랬더니 막 근심하더라고요. 가르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탔던 사람처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타다가 혼자 타던 날이 있었어요. 혼자 타는데 제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혼자 타는데 옛날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습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의 습관으로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쉬워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배어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미션 플랜, 여러분들의 액션 패스포트에 나와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가? 저희 교회의 사무엘 학교, 너무너무 죄송한 건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는데 우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무엘 학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돈을 좀 내놓으십시오. 이게 돈 얘기를 하면 늘 이런 반응이 와요. 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각해봤지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5층에 시설이 있는데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올해는 뽑지도 못했어요. 이미 꽉 차버렸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건물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유산을 기부하든지. 우리 사무엘 학교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얘네 어디서 배운 애들입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요즘 이런 애들이 있냐고. 7살 때부터는 우리 아이들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 막 시키는데도 해외 나가면 애들이 말을 못하는데 우리 사무엘 학교 아이들은 외국 가면 쉽게 영어를 한답니다. 말씀과 언어와 세상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말씀의 습관, 말씀의 DNA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진짜 너무너무 멋진 것도 있어요. 변화산 기도회 때 첫날
우리 교회 여기에 안수받으러 올라오는 아이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1000여 명이 여기 나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제가 왜 그 어려운 시간에, 아이들이 잠도 못 자는 그 시간에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와 함께 왜 변화산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하는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강단에 무릎 꿇었던 그 작은 DNA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야, 나처럼 살아.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썼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칭찬이 영어 성경에는 I am very glad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제자를 낳는 제자의 기쁨.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인쇄물과 테이프, 녹음기와 비디오,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흠뻑 적시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야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복잡한 전자기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우 간단하다. 조직화된 것도 아니다. 전산화된 것도 아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문, Holy Gossip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을 흥분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 아세요?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거룩한 소문이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들에게서 거룩한 소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거룩하게 입소문을 타고 나아가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말씀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 박수로 맞이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TD 36기를 경험한 김승재 나무의 이유철 권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저는 술, 담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5갑 이상을 폈었고요. 그리고 술은 한 번 마시면은 멈추지 않고 밤을 새도록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날들을 밤새면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미안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불화로 인해 매일 아내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잊혀질 것 같았고 담배 한 대 한숨이 뭔가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가정의 상황은 악화되고 사업은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빠져 매일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치료 상담을 권유받고 교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아내는 매일 저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런 아내의 변화를 통해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하였고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치킨 매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던 중 어느 날 밤늦게 술을 마시고 가는 손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고 나가는 뒷모습이 저의 술 취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가면 아내가 싫어할 텐데
아이들은 저 아빠를 늦게까지 기다릴 텐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쯤 교회에서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 라합의 붉은 줄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고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것처럼 저희 업소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크게 써붙였습니다. 흐뭇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계속해서 줄었고 가게 새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더 싼 곳으로 가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먼저 BTD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TD를 다녀온 뒤 아내의 생활이 더욱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물어보아도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참 치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사하다, 나도 간다 하며 저도 BTD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닭이나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둘째 날 특별 찬양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의철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나를 내어주었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소리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치킨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빚만 남았지만 예전과 달리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길 힘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아내의 관심은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에 세상적인 관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강력한 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문은 뭔가 변화됐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강력한 이유는요,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가보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한 소문,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면 이제 다시 거룩한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닮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액션 플랜입니다.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배움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는 여기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킹하고 있다가 몇 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될 M스쿨 강의, 또 아직도 열려있는 BTD, 청년 BTD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보면서 진단하고 결단해 보세요.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응원하며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에서부턴가 거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거룩한 소문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소원하며 말씀의 DNA를 내 가슴속에 묻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